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연령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강단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작년 11월 창립 60주년에 한 번 설교하고 오늘 두 번째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퇴를 하고 나니까 줄이 다 끊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인간관계도 결국 끊어지고 이제는 남은 건 하늘의 소망만 남고는 전부 다 이제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건강이 제일이기 때문에 건강을 우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걸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음식을 먹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다가 보면은 한숨만 자면은 잠이 깨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또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지나온 교회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고 그 섬기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심으로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안 하다가 하려니까 참 긴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처럼 눈이 밝고 그러면은 다 써갖고 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심을 하고 오늘 섰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의 비극은 인간의 자아 상실과 개성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잘 됐다더라 하면은 그것만 흉내내기에 바쁩니다. 전부가 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도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린 결과로 오늘날 이와 같이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대통령 부인이 구속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나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본 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투표에 도장을 찍었는데 결과가 저 지경이 되니까 참 참담하기 짝이 없어. 아니 이게 개인의 집에 아내라 할지라도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돼서 그 사람은 밤 1시, 2시에 외간 남자들과 맨날 통화하고 무당, 무슨 법사 뭐 이상한 사람들하고 연관이 그렇게 돼갖고 그 줄을 끊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남편도 잡아버렸어. 너무나 정말로 안타깝고 딱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사는 목사의 그 위치, 장로는 장로의 위치,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 성도는 성도, 선생님은 선생님, 학생은 학생, 그 도를 잘 지켜야 정말로 질서가 잡히고 세상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응? 내가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넌 뭘 하느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걸 모르고 내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뭘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 간다. 우리가 그게 신앙적으로 분명해야지 힘이 해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분별 못하고 그냥 살면은 그 혼란이 와요.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이고 자기의 위치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이 뛰니까 나도 뛴다 식으로 그렇게 살면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불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불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난 그래가지고 요사이도 보면은 대통령 밑에서 일하다가 다 붙잡혀가서 그냥 조사받고 형을 받고 이러는 거 볼 때 주인 잘못 만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아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이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을 앞에 놓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했는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해라. 그랬잖아요. 그건 나는
이걸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이 세례 요한이가 전에는 분명한 사람 같으더니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는 이렇게 희미한 사람이 됐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흔들리는 갈대는, 갈대 신앙은 뭐예요? 바람이 그냥 동풍에서 불면 서쪽으로 기울어요. 서쪽에서 불면은 동쪽으로 기울어져.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는 낙낙 장송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여기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건머리가 없는 신앙.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세월 따라서, 사람 말 따라서 맨날 흔들려버려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박쥐처럼 말이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응?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런 자기의 신앙에 주관이 없어가지고 누가 이렇다면 이런 줄 알고 저렇다면 저런 줄 알고 맨날 그러다가 판나요. 여러분, 옛날에 근세 조선이 개국할 그 당시에도 이방원이가 정몽조를 찾아갖고서 하여가를 했잖아요.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따리, 우리도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런 말 하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몸이 죽고 죽고 골백번 죽었어. 백골이 진 드디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떠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 시켜서 선주교에서 쇠도록깨로 그냥 골통을 깨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몽주가 고향이 영천이야, 경상도. 그래가지고 영천으로 그 행여가 이제 나갑니다. 개성에서. 근데 용인을 지나는데 그때 갑자기 해리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들고 가는 만장이 말이죠. 깃발이 그냥 확 날더니 하늘로 올라가서 막 가더니 한참 후에 따라가 보니까 어디 가서 딱 떨어져. 지관이 보니까 거기가 명당짜리야. 그 오늘날 정몽주 그 묘를 아무 연고도 없는 용인에 썼어요. 그 아주 그냥 좋은 자리죠. 영천 고향으로 못 가고. 응? 그랬는데 여러분, 그 근세주선이 건국되고 그럴 때는 정몽주는 역적이야. 예?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정몽주는 충신 중에 충신이야. 그래도 묘를 사당도 쓰고 다
예우를 하고 2조 500년 역사 중에서 아주 최고의 충신으로 하고 오늘날까지도 정몽주는 한 임금에게 충성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불사이군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선비정신, 양반정신, 그게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 정치권을 보면 자기 이속 따라 돈 따라 다 흔들려. 전두환 대통령 때는 장세동 같은 사람이 그래도 의리 지켜서 사람들이 저기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되니까 어떤 놈 하나 아니 내가 했다고 하는 놈 새끼가 하나도 없어요. 장관들 아주 대실망이야. 크지. 예? 그 자기가 그 밑에서 했으면 그래도 커버하고 나오고 그래야 하는데 요새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서 특검을 만들어서 신바람이 나서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다 잡고 다 잡고. 아유, 대실망이야. 오늘날 정말 충신이 없고 선비가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도 그런 복례산의 낙락장송처럼 늘 푸른 그런 신앙,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했는데도 그게 참 찾기 어려워요. 나 우리 고향교회에서 노교선 집사라고 하는 이는 남편이 없이 딸 하나를 길러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도 그 교회에 대지 전체는 모르지만 일부를 붙였는지 그렇고, 그리고는 그 양반 소원은 이 종치기야. 그래갖고 그 양반 늙고 꼬부라져 죽을 때까지 아무리 병이 나도 그 종치는 일을 끝까지 했어요. 이양수 목사가 와가지고서는 차인벨맨드 그걸 못 치게 하니까 이 양반이 맨날 울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교회에서 그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할머니 집사님이 종을 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도 그 60년 전에 그 노교선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밥 준 것도 아니고 떡 준 것도 아니고 옷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끝까지 자기의 그 직을 사수한, 그게 정말로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게 모두 다 믿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은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 신앙 고백이 아주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장로교회에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 그리고 김교신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고 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짧게 살았지만은 한국 기독교가 있는 동안에 아주 사람들이 다 위대하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내가 감리교 목사고 그러면서도 참 안타까운 건 정춘수 감독은 배신을 해가지고 청년들 보국대에 보내고 교회당 종까지 떼다가 바치고, 그러다 나중에 해방이 된 뒤에 그게 되니까 다 복권시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문제되니까 천주교로 갔다 나중에 죽었어요. 그리고 윤치호 박사는 애국가를 줬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역사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지만은 그 양반은 난감리교회를 우리 한국에 오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 양반은 끝까지 신앙 지키지 못하고 일제시대에 핍박이 오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워. 근데 장로교회 평신도 김규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시대에도 고아와 과부와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줘서 끝까지 헌신을 했어. 그 빛나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 근데 우리 감리교는 변선한 홍정수 뭐 이따위 사람들은 학장을 하고 총장을 했어도 뭐 기독교 외에도 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헛소리나 하고 다녀서 감리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어. 정말로 우리들은 감리교인으로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감리교가 깨어 일어나야 돼.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감리교가 몇십만 명이 교인 숫자가 줄어들었어. 여러분, 우리들이 분발해가지고 전도해서 아주 감리교의 숫자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그 감리교는 옛날에는 장감성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장로교 합동파가 제일 많고 통합파, 그 다음에는 순복음, 그리고 천안에 있는 그 합동장로인가 그 저기가 하는 장종현이가 하는 그 교단. 그리고 우리가 5번째로 떨어졌어요. 지금 숫자가. 난 그런 걸 볼 때 아주 분통이 터져. 응? 나는 안 믿는 집에서 혼자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도 어쨌든 감리교에 큰 보탬을 했어요. 신학생도 한 60명을 보냈잖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회. 교회도 3, 40개를 세우고. 그렇게 우리들이 몫을 감당을 하면 감리교가 확 발전하고 그럴 텐데. 사명을 맡고서도 사명을 깨닫지 못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가지고 누가 뭐래도 어떤 박해가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둘째로는 따르다 성경의 지식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한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껑쩍 뛰어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다 그게 이단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 말을 했고 디모데
후서에도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따라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응?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떠나서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이고 마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와보니까 한때는 뭐 그냥 세상을 다 둘러엎을 것처럼 설치던 전도관, 통일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 그것이 가짜니까. 그것들은 종교의 사기꾼이야. 허경영 같은 그 자식 그런 것도 사기꾼이라고. 그런데도 거기 가서 한번 걔 강연 들으려면 뭐 15만 원씩 몇십만 원씩 이렇게 등록을 하고 들어야 된대요. 다 가짜야. 에? JMS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대부분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그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우리가 100% 그렇게 못하지만 그거 돼야지. 이 성경 제쳐놓고 말이지 원리강론이라든지 뭐 이상한 거 저기 하면 혹해갖고 빠지고. 그러니까 저런 전도관 통일교 이런 것들이 그냥 돈이 많아. 예? 이단들이 말이죠. 참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 한국 사람들. 셋째로는 여러분 신앙의 따라합니다. 신앙의 계통에 서야 된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12 제자들은 교부들은 또 천주교로 통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감리교는 성공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복음운동해 갖고 감리교가 생겼어요. 그래 이게 다 있어요. 응? 가정에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손자 있고 자꾸 이렇게 대를 저기 하는 것처럼 신앙의 혈통이 있어. 그걸 떠나갖고 어느 날 지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신앙의 계통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감리교는 아주 분명한 거야. 여기서 떠나면 안 돼. 솔직해. 둘째로는요, 갈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따라합시다. 소망이 없는 신앙. 소망이 없어. 왜? 맨날 흔들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 소망이 없어. 그래가지고 기희주의, 배금주의, 개인주의, 현세주의 자꾸 그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사랑도 없어. 믿음도 없어. 거기에는 맨날 바람만 불면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셋째로는 시간이 많이 갔네. 셋째는 따릅시다.
열매 없는 신앙.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열매가 있어야 돼. 근데 열매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을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는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에게 맺을 성령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그 온유와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나에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결코 소망이 없다. 내 옛날에 목회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무혈행교는 절복투쟁, 사문난도 구호가 2개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점 딱 찍으면 그 사람을 끌어와서 교인 만들기는 일에 절복투쟁이요. 사문난도 남무혈행 교회에는 진짜가 없다는 거야. 그건 가짜가 하는 짓인데, 그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쭉 살아오면서 많은 책을 읽고 다 하면서 생각한 게, 소망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 다 소용없어. 석가모니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재행무상, 모든 것이 다 흘러가. 재범무와, 뭘 가르쳐 네 거라고 하느냐 이거야. 아무것도 없어. 내 은퇴해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정말로 모든 것은 흘러가요. 아까 같으면 여기서 저기 강단에 저 화면에 나오는 글씨가 옛날 같으면 잘 보일 텐데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여. 응? 재무상 다 흘러가. 재범무와, 뭘 가르쳐서 내 거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어.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하나에 들어가면서 생각이, 옛날에 귀하고 뭐하고 그런 게 다 부질없는 짓이로구나 깨닫게 돼. 그리고 야곱이가 마지막에 숨 떨어지기 전에 지팡이를 집은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지팡이를 탁 쥐고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간실히 잘 믿던 예수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 교회가
부흥의 비결은 뭐냐? 그것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걸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을 자랑하라. 목사님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만난 사람마다. 내가 지난주일은 여기 예배 보러 젖주라 왔더니 문이 다 잠겨 이래서 전화했더니 체육대회 한다고 그래갖고 아유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 청주교회로 가보지. 그걸 갔어. 왜 그 교회로 갔느냐? 거기 이원영 목사라고 삼남년에서 은퇴하고 오신 목사님 있는데 내가 은퇴하고는 만나는 분이 그 양반하고 또 한 분 장로교 목사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청주교회 고승철 목사 자랑을 그렇게 해요. 잘한다. 또 고승철 목사가 저희 교회 저기도 아닌데 2번이나 초청해서 그냥 소고기 잔뜩 싸주고 과일 박스를 2번씩이나 주고 그걸 받아먹었어요. 그러니 청주 시내에 그 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 지방에도 여러 교회 있지만 어떤 사람이 밥 한 그릇 사줘요. 원로 목사를. 근데 고승철 목사는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그러니까 둘이 생각된 것이 아유 청주교회로 가보자. 그래서 그 외에 여러분 교회 부흥의 지름길은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자꾸 자랑하고 훌륭하다고 와보라고 하고 설교 말씀 들어보라고 그거여야 돼. 둘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많이 흩어 구제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셋강이 살아야 본강이 산다. 여러분 금강이든 뭐 한강이든 셋강 많잖아. 강줄기가 있어. 여기서도 들어오고 저기서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근데 그 셋강이 오염되면은 본강도 다 오염되고 썩어버려.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내 교회만 부흥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지방 내라든지 주위에 있는 교회들 약한 교회들 자꾸 또 와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하면은 결국은 우리 본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 부흥시켜야 돼. 여기도 아직도 차야 될 자리가 많아요. 저 위에도. 매주 새신자가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려면은 교회가 자꾸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베풀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에덴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러나야 됩니다. 나는 은퇴하고 16명을 전도하고 요새는 좀 못하는데 왜 못하느냐? 그 한빛교회 다니면서 16명 전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역자 바뀌면서 원로 목사들 다 새로 오는 목사가 젊은 사람이 힘드니까 나가래. 오지 말래. 그래 저기 했어요. 맥이 떨어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거기는 가차오니까 걸어가서 매일 오후 3시에는 지하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거 안 해. 이제 집에서만 하지. 그렇게 하고 전도를 못 해요. 근데 최근에 건축을 크게 하던 분이 하나 있었는데 김용재라고
그 양반 이발소에 딱 갔는데 목소리가 걸걸걸걸 해요. 근데 보니까 뭐 하나 보니까 개인 택시 운전수요. 그래 간 뒤에 이발쟁이한테 물어봤어. 저 사람 쌍판떼기는 사장감인데 어떻게 택시 운전 기사냐? 그러니까 아이 그렇지 않아도 저 양반이 사장으로 크게 하다가 동업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서 그걸 미리 알려줬으면 돈을 60억을 은행에 넣었던 걸 꺼내는데 못 꺼내고 그냥 집이구멍을 다 날라갔어. 동업자한테.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게 개인 택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만나서 차도 마시면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나올 듯 말 듯. 그러다가 얼마 전에 가갖고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죽었대. 내가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속이 타는지. 더 강력하게 전도해서 끌어낼 걸. 여러분, 전도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면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쨌든 우리 에덴교회가 정말로 큰 부흥과 발전을 이루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 여러분들이 분발해서 하면 될 것이고 지금처럼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절복투쟁 그 정신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 믿게 하여서 몸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장막터를 넓히고 선교의 지경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에덴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 잘하고 하늘과 땅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정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없어야 될 것은 없애주시고 있어야 될 것은 저희들 가슴속에 새겨져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영광과 몸된 교회 부흥을 꼭 이뤄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일로 영국에 가신 목사님이 돌아오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여서 정말로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제단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1절만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이곳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성찬을 했는데 이 성찬 때는
존 웨슬리 아버님의 사무엘 웨슬리가 직접 집례했던 성찬대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범사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오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멋지게 달려갈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